산산이 부서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생각하면 좀 정치 얘기는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안 하는데 좀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가치관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여당 야당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상대 의원이나 상대 정당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뉴스에서는 그런 배려가 나오지 않고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나 존중 같은 것들은 잘 살펴볼 수가 없어서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볼 건데요. 이 살펴볼 본문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당 야당처럼 서로 대치 관계에 있었던, 나를 죽이려 하는 상대방이자 장인이신데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고 동시에 사울의 아들이자 너무 자기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형이라고 불렀던 요나단의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었으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조가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의 종착점에서 참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정말 친형처럼 따랐던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삶을 산산이 부서뜨릴 만큼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형처럼 따르던 그 요나단의 죽음, 그 인생 가운데 참 고통스럽고 어쩌면 참 이렇게 도피 생활하고 왕에게 추적을 당하면서 의지할 데 없었던 그가 그나마 의지했던 형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은 다윗의 삶이 참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질 때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인데요. 17절, 18절, 19절 네, 하나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노래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왕의 자리가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지금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자기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경쟁자가 사라진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만 원했다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자기 손에 죽는 것을, 자기 부하의 손으로 죽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죽음이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 어른이지만 왕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십수년째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의 그 본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곧 왕이 될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길, 다시 한번 돌이키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원수 같은 이 사울 왕이, 이 죽음이 왜 슬프지? 저를 제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냥 이유 없이 저를 막 모함했던 사람이 잘못되는 일을 경험을 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를 막 미워했던 사람이 막 잘못돼 버리면 막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미워하는데 걔가 잘못됐어, 학창 시절에. 그러면 막 통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왕의 죽음이 슬픈 소식으로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지금은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었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예가의 서문입니다. 지금 17절부터 저자는 다윗이었고 대상은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애가의 제목은 활의 노래로 번역을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활이라는 뜻이고 이 활은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요나단이 잘 쓰는 무기가 활이었습니다. 활.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 애가를 통해서 요나단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도 이 애대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가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사울 왕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평가했습니다. 사실 잘못한 것이 많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던 삶을 살기도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정치에서도 자꾸 잘못만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비하하려고 하잖아요. 상대 정당을. 자,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에 오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사, 청년 때 20살, 21살 때 교사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 부서의 전도사, 중등부였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중등부 전도사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거의 20 몇 년 전, 25년 전 사건인데, 저의 인생 가운데 좀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었어요. 정주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의 어떤 단면만 보고 저의 인생 전체를 다 표현해 버리는 어떤 말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정주 선생은 이게 막 나쁜 말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를 좀 판단하는, 정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살 초반에 일어났던 그 상처가 지금 곧 50인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분을 대구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와. 그리고 이제 대구 동신교회에서 무슨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분도 이제 오셨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4년 전인가 5년 전에 거기서 만났는데 그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제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던, 그런데 그분의 평가와 반대로 제가 사역자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평가했던 거, 그 말은 못했지만 제가 차마 목사님이 평가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저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로 단기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복음을 수종드는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단면만 보고 평가했던 것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었고, 그분을 보니까 그 20살 때, 21살 때 들었던 그 저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저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수한 거 사실입니다.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많은 오점을 남겼죠, 인생 가운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미쳐질 그 결과 때문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소식이 블레셋으로 알려지는 건,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사울이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용사로서의 삶,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천천히요, 막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의 인기가 더 부상하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그 초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충분한 공로를 세웠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과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들의 왕과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 실수한 것도 많고 오점을 낚인 것도 많지만 그것으로 사울 왕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었다라고 그 용사들이 산 위에 지금 엎드려졌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원수로 생각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용사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즐거워할까 먹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래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20절에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표현한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법입니다. 뭐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전체를 표현하는 어떤 용어처럼 가드와 아스글론이라는 이 표현은 블레셋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은 블레셋 사람의 딸을 달리 표현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을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딸들이 대외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소식들을 잘 많이 듣지 못합니다. 가장 소식이 늦게 전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사울 왕의 소식을 알고 막 기뻐한다면 이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이 다 알려졌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조차 기뻐한다면 이 모든 소식이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까지 알고 있다라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다윗은 바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그 앞으로 한두 장 넘기시면 8절 9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사무엘 상에 이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죽음이 나오는데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벗기러 왔다가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이것을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이미 보내버렸습니다. 이 옷들을, 이 갑옷들을. 그래서 블레셋 모든 지역에 이 소식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이미 전해진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승전 소식,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세 아들이 동시에 죽었던 이 소식을 당연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역의 승전보를. 그래서 이미 블레셋 지역의 많은 지역에
이 사울의 죽은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 지역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진짜 간절한 마음은 이 사울 왕의 비참한 이 최후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 사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다시 1장으로 오셔서 22절, 23절,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고 인생의 오점도 참 많이 남겼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24절에 말하면서 그가 사울은 붉은 옷을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옷은 굉장히 화려한 옷, 왕이 입는 옷, 귀한 옷, 비싼 옷을 표현하는 어떤 용어입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너희가 지금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건 사울 왕의 공로다라고 지금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이 사울 왕을 기억하라라고 너희를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게 너희가 다른 나라에 지금 이런 압제해서 지켜줄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3절 말씀이 참 믿기 힘들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냥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슬픈 노래를 짓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나를 수십 번이나 죽이려 했고 실제 창을 던졌던 막 자기가 잡고 있던 창을 자기에게 던졌던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실제 칼을 던졌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믿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아빠와 아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합쳐서 전쟁에 나가면 거의 천하무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승승장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를 표현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서로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아니었다면 다윗은 아마 다윗의 성품상 요나단 정말 존경하고 형으로 생각하는 내 형 요나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을 겁니다. 자기가 다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나단 보면 다윗을 향해서 참 진심 어린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감춰주고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를 알려줬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시련과 그 도망하는 세월이 있었고 결혼마저 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진짜 우정, 참된 우정 그리고 정말 어떤 연인 간의 사랑보다 더 높은 고귀한 그런 사랑을 요나단에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지금 이 슬픈 노래 애가는 진심, 일말의 가식이 없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24절 말씀 읽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지금 다윗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감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3절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관습을 따라서 다윗은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딸들이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25장 1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표현했던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추모를 하면서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사실은 사울 왕도 지금 애도하고 있지만 다윗의 진짜 가시가 없는 진짜 마음은 그 형 요나단에 대한 이 애도가 이 전체 애도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자의 죽음 앞에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자신의 삶이 산산이 부서진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명 있는 부인보다 더 의지했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죽음,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의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애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내 인생의 멘토같이 생각했던, 내가 가장 존경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분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특별히 또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일 경우에는 더 큰 슬픔이 있겠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러면서 다윗이 이 추모사에서, 이 애가에서 요나단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요나단의 진짜 믿음과 우정이 이 애가에 녹아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요나단은 정말 그와 정반대로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정말로 자기 친형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 다윗의 그 정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요나단의 그 마음, 자기를 향한 요나단의 그 마음이, 먼저는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죠. 그걸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요나단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믿음과 사랑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떤 걸 결정하냐면 요나단 식구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요나단의 아들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면 사울 왕의 손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보통 왕으로 등극하면, 저희 뭐 사극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보통 왕으로 등극하고 원수의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숙청을 합니다. 그냥 3대 4대까지 다 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반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자리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위대했냐면, 놀라웠냐면, 요나단의 남아있는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절름발이가 됐죠.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무비보셋을 너무 사랑하는 형 요나단의 그 아들에게 왕의 식탁에게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으로. 그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원수의 손자인데, 그런데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너 나랑 같이 교제하자,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원수의 집안인데 지금 그 다윗 왕이 자기를 죽여도 야 무비보셋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면 무비보셋 심정은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나 이제 숙청당하나 보다. 사울의 집안을 씨를 말리겠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절름거리면서 들어갔을 텐데, 그때 너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같이 밥 먹자라는 이 표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왕에게 표현하냐면, 주님, 왕이시여 어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냐고. 죽은 개 같은 나.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9장 정도에 나오지만, 이 내용이 어쩌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구약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 중에 그냥 지옥에 쓸어 넣어도 안타깝지 않을 이 죄인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죄인인데 하나님께 원수짓하고 하나님께 반역짓 했던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서 같이 밥 먹자, 나랑 교제하자, 너 나와 더불어 살자라고 이 왕의 이 초대가,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고,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심과 탐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셔서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그 표현이 우리의 표현과 똑같죠. 하나님, 어떻게 정말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죽은 벌레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이 믿음과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명랑하고 정이 넘치는 성품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나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정이 넘치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를 정말로 이 명랑하게 해주고 나를 정이 넘치게 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다윗은 내가 당신을 혹은 그대가 나를 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요나단과 얼마나 친밀했는지가 26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라고 요나단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도망자로 그 광야에서 굴에서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간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이 쥐어짜듯이 괴롭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너무나 매우 좋아했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하다라는 표현, 26절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 애정이 남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7절에 이 용사들의 죽음을 3번째 언급함으로 이 자신의 시를, 이 추모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애가는 한편의 장례식장의 추도사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한 안타까움과
큰 아쉬움도 묻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서 끊임없이 조문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여왕의 죽음 앞에 어쩌면 전 세계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둘도 없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승전가가 아니라 패전가를 부르고 전체적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지금 낙담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의 이 마지막 안타까운 이 죽음, 이 소식 앞에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때에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왕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과 실수의 순간과 시련의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나단의 이 죽음 앞에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고 가슴이 미어지고 삶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 그것은 다윗은 철저히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건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전쟁을 할 때 올라갈까요 말까요, 주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지 않았을 때 다윗은 비참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으로 세워진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고 다윗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묵묵히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무너지고 어려울지라도, 가슴 아플지라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이 무너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순종하시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